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옆에 사람 믿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감사절입니다. 매일 성탄절이고 부활절이 감사절일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저녁에 서울 그 송파에 가면 오른교회라고 오른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다니엘 기도회에 강철호 목사님, 탈북자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는 가운데 제 얘기를 한다고 누가 들어보라고 연락이 와서 중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단톡방에 강철호 목사님 걸 올려놨기 때문에 단톡방에 들어 계신 분들은 들으셨을 생각됩니다. 97년도에 제가 국정원에 그 탈북자 넘어오면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탈북자를 제가 매주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거기서 만나진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당하는 걸 보고 중국으로 나와서 조선족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서 성경 읽고 또 연변에서 해양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 조사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원이 생기기 전이라서 거기에서 조사받으며 적응훈련하고 석 달에서 5달 정도 있다가 이제 사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상가교회로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신학 갈 준비하고 하면 내가 알바하는 셈 치고 80만 원씩 주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읽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과천에 가면 그 성교교회라고 감리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김광덕 목사님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 해서 그 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 들판에다가 그 천막천원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만은 저희 숙소를 호프 호텔이라고 하는 과천에 있는 호텔을 잡아놨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나는 너무나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국경을 드나들면서 목회를 하고 있냐고 하면서 부교육자들 들어와서 다 들으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탈북자 청년 한 명 보내주면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사명자로 자기가 후원했으면 좋겠고 키웠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이 강철호 군을 우리 교회는 상가 있고 조그마한 교회다. 저 어르신은 큰 교회고 또 명망 있는 분이시니까 당신 저기 가서 도움 받으면 한국교회 북한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것 같으니 가라고 보내드렸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의 딸하고 결혼하게 해서 감리교 신학교를 나와서 감리교 신학교의 1호 탈북 목사로 사역을 신정동에서 세터교회를 하던 친구인데 간증하는 가운데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후에 통화를 하고 또 저희 교회도 한번 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유엔 본부에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이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자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성탄 스토리 한다고 우리 또 중직자 청년들이 애쓰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 우리 탈북민 지교에 있는데 거기 김남옥 장로님 헌신을 몇 년 동안 하셨고 오늘부터 송도교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했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수고하시는 김성진 장로님이 오늘 거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김성진 장로님이 참 감사한 것은 새신자를 딱 보면 오시게 되면 그분에게 가서 다가 손잡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뿌리를 정착할 수 있도록 참 일을 잘하셨는데 노년지교에 가서 그 탈북민들 좀 이렇게 섬기고 하라고 해서 가셨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파괴되고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무서운 것입니까?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북한의 한 지역을 놓고 심지를 뽑아가지고 지금 시군구가 북한 나와 있는데 저기에 여러분 가정마다 돼 있고 저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저기에 문 열리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 달에 1,000원씩이라 헌금을 하라 그랬죠.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세계 237 나라에 심지를 뽑아서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저는 브라질이 뽑혔기 때문에 북한과 브라질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장난삼아 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심지 뽑았던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는 온갖 어두운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쯤이죠.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뉴스에 다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서울에서 전주 가는 이제 고속버스인데 군산을 들려 경유해서 가는 버스인데 군산에 가서 출발 시간 지났는데 15분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승객들이 방송 가서 항의를 하니까 방송에서 빨리 무슨 버스는 빨리 출발하라고 방송 나오는데 기사가 다른 기사하고 서서 얘기한다고 빨리 안 간 거예요. 그럼 이제 15분, 20분 지나서 기사가 운전석에 앉으니까 손님 중에 60대 어르신이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급한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멱살 잡고 네가 뭔데 따지냐고 막 이래가지고 30대 기사인데 60대 어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 나오고 뉴스 나오고 회사선 잘리고 이런 뉴스들 그 혈기와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죠. 미국 같은 데 가서 엘리베이터 호텔에 타보면요 모르는 사람인데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요 굿모닝 하고 모르는데도 웃으면서 인사를 먼저 건네는데 우리 한국 사람 전부 굳어서 탁 째려봐요. 먼저 인사하면 막 또라이같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전부 잘못된 거. 우리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먼저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대전의 한 모텔에서 남자 고등학생 5명이 여학생 하나를 끌고 와서 폭행하고 그 성폭행하는데 그걸 또 휴대폰으로 중계를 해버린 거예요. 생중계를. 그래서 5명이 다 구속되고 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또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서 참 이거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는지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이들 잘못한 것이 평생을 이제 좌우해버리잖아요. 어제 아래 목요일 날은 인천의 동구 무슨 15층 아파트에서 13살짜리 초등학생이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뉴스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출근하면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 많이 가지고 집에 짜증가 그거 가지고 오겠지만 아이들도 그 유혹과 여러 가지 시달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 가다 지쳐가 오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유명한 한 펜싱 국가대표였던 은메달, 동메달 땄던 선수가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살고 있는데 젊은 15살 어린 20대 청년이 와서 난 재벌 몇 세라고 하면서 나하고 결혼하자 이래서 가정 이혼하고 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기꾼이잖아요. 희대의 사기꾼이죠. 남자였는데 여자로 뭐 성전 안 했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남자하고 가서 임신했다고 돈 뜯어내고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하자 하면서 임신했는지 봐라 난 또 남자로 됐다고 이 뭐 남자가 여자가 남자 됐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혼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좋은 벌이 가지고 참 밝은 쪽으로 쓰임받아서 얼마나 좋을 텐데 저렇게 흑암에 잡혀서 저렇게 살아가나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교사들 대부도에서 모여서 제가 이제 메시지 하러 간다고 남동공단 저쪽으로 이제 막 가는데요. 어떤 건물 지나면서 보니까 건물에 그렇게 써붙여 놨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화면 나오지요?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보고 저거 찍어야 되는데 하는데 보니까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내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저렇게 내려놔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5일 이제 다다음 주죠. 12월 5일 날 서울 구치소 예배가 있습니다. 남자들 수감되어 있는 250명 상대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지난번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음식 빵이나 떡이나 이렇게 좀 250명분을 좀 가지고 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12월 5일 날 가야 됩니다. 20명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중요한 시간에 내가 한 5만 원이라도 보탤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음식을 장만해서 가서 그날 위로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첫째 감사하는 성도 매일 감사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국경 공휴일이고요. 카 퍼레이드 하고요. 완전 동네 축제로 굉장하게 합니다. 백악관에서는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해야 되는데 사면해준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갈로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구약 시대는 제사죠. 신약에는 예배죠.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전에 성경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요즘 성경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되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보답하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데 그냥 모르시는 척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따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 되면 잠깐이고 의인이 고난당하면 잠깐이다. 너는 큰 돌에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셉이가 누명 쓰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게 하고 정치를 배우게 해서 총리로 쓰시려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는 두 번째로,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족에게 감사하라. 십자가 자체가 나하고 하나만 통하면 옆으로는 사랑과 통하는 거거든요. 옆으로는요. 근데 옆으로 사랑과 이웃과 통하기 전에 내 가족과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상 지금 하나 잠깐 몇 초짜리 하나 틀어주실래요?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남의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저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예, 다니엘 기도에서 인연극 하면서 이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이 본인이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편이고 내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참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고 부인과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화가 돼야, 영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힘들고 지치다 가정에 오면은 서로 위로해주면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집에서 소통이 안 되고 원수같이 살고 지내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지난 8월 12일 날 조선일보 주말 토요 섹션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혼혈족이죠. 부산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뉴욕 시립대 교수는 자기 어머니가 양공주,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책을 냈는데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을 냈죠.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혼혈족 교포 미국 시민권자 교수님은 비록 엄마가 미군들의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자기에게는 영웅이라. 왜? 나를 낳아줬고 그 전쟁터에 한국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살아줬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영웅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었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가족에게 감사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더 연약한 것으로 알고 소통해라.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 앞 기도가 막힌다. 예배가 막힌대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갔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유교적인 바탕에 어른에게 무조건 맹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윽박지르는 문화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아이들에게 엄마 생각은 아빠 생각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 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 그렇게 생각해서 참 좋은데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 의견을 존중해 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뭔 토를 다느냐고 말하면 따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문을 딱 닫아버린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도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대화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장작개비가 혼자서는 잘 안 탑니다. 여러 개 포개소에 잘 타는 것처럼 구역장도 감사하고 성가대도 감사하고 방송실에도 차량 봉사도 식당에 봉사하신 모든 교역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중직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고 위로하는 것이, 힘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나오셔서 세상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넌 1시간 전에 예배 드리러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받을 말씀 놓고 기도해라 그랬죠. 예배 성공이 되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가난한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와서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받을 은혜와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로하는 네 번째로 국가에도 감사하세요. 국가가 너무 중요하죠. 이번 원래 11월 15일 날 중앙일보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의사 출신인데 경제학자, 미국 가서 경제를 더 공부해서 김현철 교수, 홍콩에서 교수가 된 분인데 이분의 그 책에도 또 신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에서 상위권 20%안에 들어간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란 브랜드, 여기서 태어난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아프리카나 수많은 그 가난한 나라, 수많은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나라들 얼마나 많은지 헬조선이 아닙니다. 축복된 나라예요. 역시 11월 15일 날 중앙일보 나왔는데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인도 국립대학교 내주대학에서 한국어과가 이렇게 경쟁이 붙었는데 33,000대 3,300대 1이래요. 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적은 글씨지만요. 그 국립대에서 한국어과가 얼마나 경쟁 3,300대 1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취재진이 가니까 경비실에 서 있는 사람부터 한국말로 정확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어를 띄워놨어요. 미국에도 지금 한국어과가 막 너무 인기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띄우십니까? K 컬처, K 문화, K 푸드 왜 띄웁니까? 선교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선교사님 보내서 선교하니까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한류를 띄우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 조국 저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 기억해 달라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계속 하루 3번씩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저 유럽까지 중동까지 아프리카까지 육로를 통해서 복음 들고 갈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제의 여왕이죠. 가수 이미자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82세죠. 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신문에 자주 나왔는데요. 최근에 금관 문화 훈장이라고 하는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런 대훈장을 받았죠. 이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저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 목걸이 한 그 자체만으로도 전도가 될 것 같아.
이분이요, 옛날에 파독 광부, 독일의 광부로 가서 간호사로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살려냈던 사람들과 중동에 가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가져왔던 월남 전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콘서트를 하고 손수 뜨개질한 수세미를 2,000개를 해서 팔아가지고 자선 사업하고, 그래서 자기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대요. 그런 분들의 수고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소통되는 사람과 불통되는 사람이에요. 소통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불통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첫째,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딱 이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욕망.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그거는 구하지도 말래요.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의 욕망이 아닌, 내 동기가 아닌,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루에 10만 원 버는데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을 하면 5만 원밖에 못 번다. 그래도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화할 때 일방적으로 내 얘기 다 하고 듣지도 않고 딱 끊어버려.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떤지,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게 그게 기도고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쩌렁쩌렁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혼자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뒤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이에요.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가 드는 예화는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여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토를 달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낙심돼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까이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셔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는 예수님 벌써 떠나고 안 계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소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통이 됐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같으니까 소통되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이 소통이 됐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통했는지 너무너무 잘 통했어요. 또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소통이 됐어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영적으로 태만해졌을 때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때 왕이 얼마든지 이 선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라 할 수도 있는데 꼬꾸라졌어요.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 됐고 7,000명의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됐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소통이 됐어요.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소통이 됐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 내리겠다. 노아 가족 8명이 한 사람 탈락되지 않고 주변 사람 다 조롱하고 비웃고 막 돌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고 방주를 지어가 살아난 소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로 안에 세 번째로 불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9장 롯의 두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고 죽었죠. 바로 왕이 소통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모세와 아론이 전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죠. 사울 왕이 소통이 안 됩니다. 사무엘에 가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망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 나와요. 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양이 수천 마리, 염소가 수천 마리, 거부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군사 400명, 신하들 400명 데리고 그 농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멀게 떨어져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 손해를 하나도 끼치지 않고 너희 농장을 내가 지켜주지 않았냐, 이 소년들 먹을 게 없어 좀 주라 하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요즘은 배신자가 그렇게 많다고, 다윗이 누구냐, 사울 왕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놈이 아니 내가 그런 놈이 왜 주냐고 막 조롱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왔다가 분노해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죽여버리자. 남자를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근데 그 이제 나발의 신하 중에 몇 사람이 빨리 나발의 부인된 아비가일 부인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왔는데 이제 나발이 이렇게 해서 무시해서 멸시해서 내보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와서 다 멸할 것입니다. 당신 빨리 가서 이걸 막으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발이 가서 다윗이 막 군대를 끌고 오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 가지고 이걸 받으시오. 난 아까 온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남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네가 지혜롭게 막아줬으니까 내가 피를 흘리지 안 그러면 해질 때까지 남자를 하나도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고 이 아비가일이 와서 보니까 남편이 막 임금상같이 진수성찬 차려놓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안 되죠. 술이 다 깼어. 그 다음 날요, 깼을 때 어제 당신이 이렇게 멸시해서 내보냈고 다윗이 이렇게 죽이려고 왔을 때 내가 가서 막았다. 그 얘기하니까 이 나발이 맥이 다 풀어지더래요. 하나님이 그날로 치니까 열 후에 죽어요.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 됩니다. 가룟 유다가 소통이 안 되죠. 엘리 대제사장이 소통이 안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막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죠. 가룟 유다가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살해 죽고 말죠. 자, 크게 세 번째로 나만 장군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5절까지 6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쟁에서 너무너무 전쟁 수비하고 존귀한 장군으로 국방부 장관은 돼 있는데 아람 나라 2인자가 돼 있는데 지가 잘 싸워서 된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만들어 놓고 나병 들게 했더라 그랬어요. 왜? 아람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작품을 만드신 거거든요. 2절에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옛날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에요,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저 남해 지역에 남해 지역에 어촌 마을에 사람들 납치해서 일본에 가서 일 시키고 막 납치해서 끌고 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탈해 가고 강탈해 가고 그런 많이 있었어요. 이 아람 사람 떼를 지어와서 이스라엘 어린 아이 소녀 하나를 잡아가서 인력 시자 인신매매 노동자 사람 파는데 팔았는데 요셉이 보디발에 팔려가듯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집에 애가 팔려갔는데요. 아람 이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신하가 많고 종들이 많고 2인자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고 집은 얼마나 몇천 평 되는 큰 집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병이 들어서 그 모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우리 주인 나만은 나병 환자는 말을 금기어요. 말하면 죽어요.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소녀가 당돌하게 부엌에서 나만 부인 보고 우리 주인이 나병 아니냐고, 이스라엘 나가서 선자에서 엘리사 만나가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급소를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날 출애굽기 21장 21절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목록이지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로 온 아이의 말을 나만 부인은 경청했다는 얘기예요. 소통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 또 부부간에 소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는 첫 번째로 어린 소녀와 소통이 된 게 1절로 3절이 나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나만 부부의 소통이 나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나만과 아람 왕의 소통이 나옵니다. 4절로 6절이 나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다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은 10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억쯤 된대요. 금 6,000개는 65억쯤 된대요. 도합 70억입니다. 요즘 옷 쓰면 흔한데 3,000년 전에 옷이 너무 귀했어요. 이 거대한 걸 보내주면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근데 왕이 옷을 확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거든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거는 아람 왕이 나하고 전쟁하고 시비 걸러 온 것이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사람 보내가서 왕이 어째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가 있으면 왜 모릅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단성으로 가봐라. 가면서 나만은 훈장 주렁주렁 별 주렁주렁 달고 온갖 폼 나죠.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데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면 내 환처 위에 손 얹고 막 여호와 이름 부르면 막 기도해 주겠지. 근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모욕 7번 하고 가라. 이리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갈라는 네 번째로 나만과 신하들의 소통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나만과 신하들의 소통이에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렇네, 소통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옷을 다 벗고 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놔야 응답이 되거든요. 나병자 주제에 막 폼 잡고 여호와의 종이 뭐 나와서 한번 해봐, 교만을 꽉 차, 응답 안 돼요. 옷 다 벗고 7번 몸을 잠글 때 어린 아이 피부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니까 나만과 엘리사와의 소통이 됩니다. 그게 15절 17절인데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옆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이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 드리지 않겠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6번째로 나만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니까요 6장 8절인데요 그때의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나만과 더불어 이스라엘 침략하다 의논 안 하고요. 나만은 진짜 자기 낳고 보니까 2인자 자리고 어쩌면 최고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이스라엘 괴롭히면 안 되는데 사표 내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빠지고 다른 신하고 지금 아람 왕이 의논하더라. 진짜 주님을 주의를 모신 자는 죄된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람의 나만 장군 집이 어린 소녀와 소통되고 부부가 소통되고 왕과 소통이 되고요. 신하와 소통되고 엘리사와 소통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소통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40세 결혼했는데 60세까지 애가 없어요. 리브가를 위해서 임신하도 기도하니까 상두이가 임신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늦게 나온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는 장자를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지난주에 봤죠. 백년치가 막 쏟아지고 너무 부유하니까 갈급함이 없어지고 기도가 영이 어두워져 있어요. 에서가 와서 막 사냥해 와서 막 맛있는 거 해주니까 하나님 명령을 취합버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고 에서야 사냥해 별미를 만들어와 내가 네가 축복해 네 장자 세우겠다. 리브가가 여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된다 안 했으면 시끄러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가 염소 요리를 해가지고 매끈매끈한데 염소털 가죽도 해가지고 에서인 척하고 축복기도 받게 하자. 이래가지고 막 이삭하고 원수가 에서하고 야곱 원수되게 해버린 그게 이삭 때문인 거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46절에 그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소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가나안 헷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에서는 자꾸 불신자한테 결혼해요. 그래서 야곱은 바다나라에 우리 고향을 보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해서 그래야 내가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28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이 이루게 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복 땅 곧 내가 거룩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다나람에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이삭과 리브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 둘러앉아서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세요. 정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냐 이게. 부부가 원수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탄이 건드려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소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자녀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건드려 마귀가 얼마나 공략해서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영적인 소통입니다. 말씀 붙잡고 소통하고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고집으로 하지 말고요.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람과 소통하되 이웃과 소통하기 전에 이렇게 가족부터 먼저 소통하시라고요.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대화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건 틀린 겁니다. 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소통되고 네 생각을 어떠냐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지금 불통시대예요. 자 우리가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요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되면 지금 외로운 늑대 문거리 잠가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번씩 이제 사고 치잖아요. 이 소통 불통 안 되는 사람은 우울증이 옵니다. 운둔형이 되어집니다. 외로운 늑대가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중독됩니다. 굉장히 문제 그걸 사탄이 건드리거든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